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았는데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 치유의 이적, 즉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치유, 또 혈류증 앓던 여자의 치유, 또 죽은 회당장 딸의 회생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고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영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령의 소나기에 붙들려 짐승처럼 살던 불쌍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깨끗이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시험과 공격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이 깨끗이 노임을 받고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찾아오신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저녁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지는 갈릴리 동남편에 위치한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라는 도시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는데, 데가볼리는 열이란 뜻의 데카, 그리고 도시를 상징하는 폴리스, 이 데카폴리스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세운 10개의 도시를 가리키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6개 지역 중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큰 광풍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어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또한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찾아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3,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도 격리되어 죽음을 상징하는 공동묘지에 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악령의 세력에 사로잡혀 팔에 묶은 쇠사슬을 잡아당겨 끊어버리고 발을 묶은 쇠고랑을 으깨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생긴 모습은 사람 같았지만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그랬어요. 부끄럽고 추한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했던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도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달팠던지 밤낮 쉬지 않고 늘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며 그것도 모자라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내리찢고 또 그어서 피범벅이 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통제불능이 된 해괴망측한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남에게도 해만 끼치던 사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예수님은 자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먼 거라사 지역에 오직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이 사건 뒤에 곧바로 나오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쁜 여정이었지만 예수님은 악한 영의 소나기에 잡혀있던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서 소리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권세 아래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을 해대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 주눌려 때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의 시궁창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에게 굴복하며 더러운 죄로 우리 자신을 장악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며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마저 우리를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친히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의인을 찾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온갖 악한 영의 세력에 눌렸던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이 절망의 무덤 사이를 헤매면서 악한 영에게 눌려 괴성을 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나와 계세요.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악한 영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찾아오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두 번째 진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신 자를 자유케 하신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맥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갈등을 하다가 이분이 얼마나 약한 위치에까지 떨어졌는지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갔대요. 근데 점쟁이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 점쟁이가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30분 동안 기절을 해 있다가 깨어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 안에 내 안에 있는 영보다 훨씬 더 강한 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점쟁이한테 은혜를 받고 목회를 계속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쪽도 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순간에 그 귀신을 잡고 있던 그 사람을 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이 약해졌고, 그 순간에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기 원하는 그 사람의 의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원하는 귀신의 의지를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두려움에 떨던 이 귀신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사실 이 고백은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 표현된 최고의 존칭어였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풍랑에 시달릴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라고 밖에 고백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처럼 알아맞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면서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귀신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면서도 예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귀신과 다름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귀신은 이어서 예수님에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간구했는데, 그 이유는 8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즉시, 보는 즉시 귀신을 쫓아내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에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은 귀신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온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령들을 영원한 불과 유황에 묻힌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이 귀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제발 저를 무적행에 쳐넣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청했습니다. 군대란 라틴어로 레기온, 영어로는 리전이란 말인데요, 당시 6,000명이 소속된 로마 군대의 일개 군단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안에 자그마치 6,000마리의 귀신들이 들어붙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 아마 음란, 폭력, 자학, 거짓, 악독, 저주 및 온갖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덩어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11절로 13절에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더럽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붙어있지 못하게 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돼지 2,000마리와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아니 20만 마리라도 희생하셨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 던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거라사 광인 대신 뻘거벗음을 당하시고 창피를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 대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세상에서 격리되어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받고 우리 대신 무덤에 던져지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지 14, 15절 말씀을 보세요.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은 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에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난폭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짓말처럼 유순해지고 온전해졌습니다. 또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수치로운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이제는 그의 수치로움을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미치광이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도둑질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자학교 여름학기가 시작되어서 수많은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교회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이제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힘쓰기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어제도 우리 총동원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교우들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귀신의 압제 밑에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고 그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렸던 자의 스토리는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유케 된 자를 선포케 하신다라는 진리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진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된 자를 선포케 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절망 속에 살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거라사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되죄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당부하더라.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 지역을 떠나가세요 라고 요청하는 일생일대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귀신의 세력에 억눌려 고통받던 한 영혼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밀쳐내는 불행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영혼의 구원보다 이 세상의 돼지떼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신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것을 외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돼지떼가 희생되었는데 내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돼지떼가 희생되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을 밀쳐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굴러 들어온 일생일대의 최대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보다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돼지떼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밀쳐 넣지 않으세요. 또 그러한 사람을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복도 더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곧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해서, 이 세상의 돼지떼와 무력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이상 밀쳐내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거라사의 광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갈 곳도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간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첫째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끊어진 인간관계, 가족과의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너를 변화시킨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큰 일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너의 가족들에게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돌아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로 가득 찬 10개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중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이 자유함을 온 세상에 다니며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누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전파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삶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파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온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돌아가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요, 우리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이요,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맛보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생일 때 최고의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의 세력에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전도자로, 사역자로, 선교자로 써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